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18절로 23절엔 해석의 말씀이고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씨는 뭐냐? 그것은 천국의 말씀이 씨다. 그리고 그 천국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뿌렸는가? 세상 밭에 뿌렸다. 그런데 세상 밭은 곧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는 그 각각의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것은 4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은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생명으로 살지 못했는데,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뭔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기 전에 마음에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 이유는 뭔가? 구원받지 못하게 뺏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밭은 바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에 기쁨으로 받긴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 생각에서 받고 잠시 동안 그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다가 믿었는데, 환난이나 삶 속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했고,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영접했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 사는 과정에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와 일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눠졌는데, 어떻게 둘로 나눠졌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또 재산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리란 말은 부하게 잘 살기 위해서,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재물을 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따라 살든지 그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일락을 쫓았다 그랬어요. 일락이란 말은 쾌락을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도 생명을 얻지 못했다. 또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고,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배, 60배, 100배, 100배, 30배, 60배를 가지고 어느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인데, 본문 그 앞절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로 3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좋은 씨를
제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의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고, 그리고 싹이 나서 결실할 때가 되니 보니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었자 주인께서 말하기를 원수가 그랬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종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그 가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인께서 말하기를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는구나. 그러니 추수 때까지 둘 다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내가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추수 때 불사르게 단에 묶으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가?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앞에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배에 올라가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셔서 계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아까 그 바닷가에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7절로 40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가라사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천국의 좋은 씨는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에서 천국의 좋은 씨는 뭘까? 천국의 좋은 씨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을 말하고 그것이 천국의 좋은 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 11절로 보면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씨가 좋은 말씀이고 그것이 천국의 씨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인자다. 그것이 38절에 인자가 그 좋은 씨를,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밭은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그 밭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밭을 말할 수도 있어요. 땅일 수 있고 토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밭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 바로 농사를 짓다, 농장, 토지, 땅 그것을 말하는데 누구가 함께 그곳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땅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토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세계를 뜻한다는 거죠. 어떤 세계, 사람들의 삶, 우주, 국가, 나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다라는 말은 땅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세계를 말한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왜 밭이라고 했을까? 밭에는 많은 곡식들을 심습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밭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좋은 씨를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리는가? 그 마음에 뿌렸는데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밭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누가 그 씨를 뿌렸는가?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그분은 누굴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천국의 좋은 씨를 그 마음에 뿌렸다. 그리고 그 뿌렸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13장 25절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마음에 뿌렸는데 그때 사람이 잤다는 것입니다. 잤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잤다? 이 잤다, 잠을 잘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자다, 눕다, 잠들다 그렇게 했었는데 누구 안에서 잠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긴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자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안에서 자고 있는가? 다른 것과 자고 있는가? 잠잘 때. 잠잘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잘 때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했는데 잠을 잔다? 사람이 잠을 자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 잠 잡니까? 안 잡니까? 예수님 믿어도 잠 잡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잠잘 때라고 기록을 했을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잠자는지 잠을 자지 않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는 것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을 잤는데 왜 잠을 잠들어간가? 잠을 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자고 있을래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말세가 돌아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깨어 있다라는 것이 뭘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있는 것을 말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도 자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잠도 자야 되는 거지요. 그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다 알려주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이끌어가고 인도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가끔 설교를 들어다 보면 깨어있어라 그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해야 있는 것이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좋죠. 그런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잠을 잤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잠을 잤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잤다는 것은 믿음이 그 안에 있다 없다예요?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가라지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는 거죠. 뭘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렸다. 누가? 원수가 덧뿌렸다. 그런데 해석을 39절에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덧뿌린 것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뭘까? 원수는 우리가 애도란 말인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까요? 마귀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뭐 하게 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유혹해서 멸망하도록 이끌어요. 두 가지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원수라고 했고 마귀라고 했을까? 마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증오가 발전되고 증오가 더 심하게 되면은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을 하게 해진대. 그게 바로 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미워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증오하고 그리고 참소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방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참 누구를 비방하고 막 컵을 먹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그 마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을 그렇게 자꾸 비방하고 죽이고 막 모략하고 뭐 이러고 있다면은 지금 나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마귀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렇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살인.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귀는 뭐예요? 네 형제를 미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묻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살지 않는다면 그때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이루는가? 창세기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그 아벨을 죽였어요. 죽이기 전에 그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죄의 소원이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떠나는 순간 뭐가 나오는가?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마귀가 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그로 하여금 곧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마귀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묻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이걸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그 예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될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때요? 우리 일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묻지 않고 살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네 생각대로 해. 하나님께 묻지 마.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곳에다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 말이에요. 곡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원래 이 곡식이라는 것은 알곡이란 말인데 알곡인데 그 곡식 가운데 위에 뿌렸다 그런. 원래 사실은 이것은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에게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떠나니까 마귀가 그때 와서 딱 그 가라지를 덧뿌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그 마음에 덧뿌렸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씨를 뿌리는 위에 덧뿌렸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덧뿌렸다 그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덧뿌렸다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덧뿌렸다는 말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알파 지자이온이라는 말인데 독보리, 밀, 잡초를 뿌렸는데 뿌려가지고 그것들로 하면 쭉정이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쭉정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해서 쭉정이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쭉정이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곡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서 알곡들이 잘 자라서 알곡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잡초 같은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고 가라지를 뿌려서 결과적으로 쭉정이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내 생각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뜻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정이가 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26절을 봅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싹이 나타라는 것은 움이 텄다는 거죠. 움이 떴는데 결실할 때라는 것은 열매가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실할 때라는 것은 싹이 나고 잎이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혀야 될 그때 보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히기 전을 보니까 그때 가라지가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거 쉽게 설명한 농사를 접은 사람 알아요. 벼를 밭에 모내기를 했을 때, 논에다 모내기를 했을 때 보면 뭐가 자랍니까? 벼하고 피하고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피가 조금 더 커요. 근데 색깔이나 모든 것들은 피나 벼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느냐? 그들이 이제 싹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는 그건 깐부기로 변하고 벼는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여서 나달이 생기는 것이. 그 시골 사람들은 그것을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는데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싹이 나서 이제 잎사귀가 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혀야 될 그 시기가 되었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종들이 묻는 거예요.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라지가 보이니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벼하고 피가 자라면 그 추수하기, 나달이 생기기 전에 피를 다 먼저 뽑아냅니다. 왜 뽑아내느냐? 피가 자라서 시커멓게 되면 나달이, 벼 나달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거둘 때 그 시커먼 깐부기가 묻게 돼요. 그래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좋은 씨가 안 나고 곡식이 안 나고 왜 가라지가 그곳에서 있는가? 뽑아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뽑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종들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지만 그 다음에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종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와서 좋은 씨를 뿌렸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리고 목사들을 보내서 이제 좋은 씨를 밭에 사람들에게 심게 했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뽑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뽑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피가 있는 걸 보는데 왜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돌아올 수 있어서? 또요. 이것은 논에 있는 피는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맺혀 있어요. 전부 다가. 뭐 일가 친척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뭐 다 관계가 맺혀 있는데 거기서 제 종들이 목사나 사도나 선도들이 뭐 했대요? 저 사람이 알곡 신자다. 이것은 쭉정이 신자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기훈이 교우가 있고 여러분이 있지만은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것이 알곡이다, 쭉정이다. 너희들이 판단해서 뽑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뽑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사람의 시각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고 사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금천성전에 있을 때 참 제 양반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 그런데 11조 생활이나 이런 것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시켜보면은 뭐 그렇게 잘하는데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놀랐어요. 아 저렇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성도들이 네가 저 사람은 진짜 참 뭐 교회 막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막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진짜 성도구나. 이 사람은 주일도 잘 빠지고 뭐고 그런데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믿고 사느냐 믿고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새벽 예배에서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급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는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구하는 게 뭘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 우리는 그 기준이 보이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놔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만두어라.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말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좋은 말씀을 뿌렸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하나님 나를 버려요. 왜 본인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지요. 유다는 어떠세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겠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비참하게 밭에서 떨어져서 배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자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하나님을 맛봤어도 또 세상의 그 즐거움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아오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있었지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죽었던 아담이 다시 회복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흙으로 만든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과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담과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님은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을 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말했고 밭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걸 말씀하였고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뭔가? 그래서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위로부터 거듭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했으면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했다면 이미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가? 마귀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야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 이 바실레아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악한 자의 아들은 말은 뭐냐면 포네로스란 말인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하고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 원어에 보면은 이 포레로스란 말은 아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보고도 가슴이 아파했다는, 마음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그들이 버리고 떠나가니까 악하고 악하긴 악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다. 왜?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인데 그 부모를 섬기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아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절대로 나는 부모를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떠나갔을 때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쓰라린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악한 자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픈데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결과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그들의 삶에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곳에 가라지가 났을까? 41절로 42절을 봅니다. 41절로 42절 시작. 자, 그 무슨 얘기 같아요? 읽어보니까. 자,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41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가 하나고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두 가지. 가라지가 된 이유는 뭘까? 가라지가 된 이유는 그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먼저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한다. 그것은요, 올가비를 놓다 그 말이에요. 올가비를 놓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하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들어가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데인데 저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못 들어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인가?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의 철저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그 모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구를 안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적인 게 아니야. 성령이 기록했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말할 때마다 가로대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말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입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농담하고 우스갯소리하고 장난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와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면 우스갯소리 잘하고 농담 잘하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하고 우스갯소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빠지는 거예요? 복음이 빠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율법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성경 가르치지만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거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해서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하는 자들도 들어가게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자에서 두 번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다라는 말은 포이에오란 말인데 무엇인가 일을 행하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이란 것은 무엇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뭐랍니까? 자기 뜻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교회 존재의 환영이 어때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뭘 해요? 자기 뜻을 이루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오늘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같은 뜻인데 누구를 말합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죠. 사도 노릇했다는 거예요. 목사 노릇했다라는 거죠. 목사 노릇을 하면서 뭘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놔주고 놀라운 능력도 당했는데 그 능력을 행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법을 행했는데 병든 자 고쳐주는 거 당연한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 뜻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병든 자를 고쳐준 것 자기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막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순간에 뭐가 내가 능력 있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면 내가 능력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 뜻이에요. 이제 내가 내 손만 가면 병이 고침받아.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 막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능력과 권능을 주고 나를 도구로 써서 그 일을 하게 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해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불법을 행한 자지 나를 떠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내가 주의를 모시고 내 뜻으로 행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나는 내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를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들에게 마지막 다 살려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것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내가 능력의 종, 신문에 광고를 하면 능력의 종, 권능의 종,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님은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일을 하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그 시대.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저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게 하는 그런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고, 또 불법을 하나님을 떠나서 지 뜻을 이루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그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어떻게 하는가? 가라지는 모아서 주님께서 추수 때 천사들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왜 보내는가? 추수를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이,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는 누가 하는가? 천사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랬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천사들이. 그래서 골라내는데 그 세상 끝이 어떤가? 그때는 세상이 완전, 그 세상 끝이, 그 천사들을 골라내고 그것이 세상 끝인데 그 끝날이 어떤 것인가? 세상 끝이란 말은 이제 완전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완료가 됐다. 그래서 세상 끝이란 말은 쉰텔레오란 말인데 완전히 끝나고 파괴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세상의 그 세상은 어떤 곳인가? 새로운 세상을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어요, 벽에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 양이 예수님의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그곳에 누가 사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프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병든 것이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에요.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잠시 육체의 고통은 있지만 그 육체의 고통은 70년이요 80년이 이랬어요. 그 생활을 살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추수꾼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를 단에 묶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곡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식은 모아서 알곡을 모아서 내 콧간에 들이라. 그런데 그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가? 천사들을 보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31절에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은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어떤가요? 곡식 단에 묶는다고 그랬어요. 거두어서 단에 묶어서 불사른다 그랬어요. 불사르는데 그 불사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곳은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고 사람들마다 소금치더라고요. 불로 소금치다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에 다 죽지 않고 고통만 있는 곳이 바로 불이 타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42절에 말하는 걸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까 그때 그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는데 이 풀무불이란 말은 극렬한 불을 말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풀무라는 게 있어요. 풀무라는 게 뭐냐면 바람을 불어서 이 불을 뗄 때 할 때, 그런데 불이 이렇게 잘 붙으라고 불을 불어서 더 막 활활 타게 하는 것인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활활 타는 그런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를 갈다, 그 말은요, 이를 바득바득 간다라는 말인데, 고통스러우니까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불에 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에 타는 고통에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죠. 어제 그 무슨 어떤 지질학자가 그 화산이 터지는데 그 불을 보니까, 와, 진짜 사람이 불에 타서 소외돼 버렸는데 그 자국만 남아있지 연소가 돼가지고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는 건데, 이것은 흔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몸을 있는데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라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일가, 친척, 이웃들을 구원해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해석하기를 43절에 이제 알곡들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해와 같이 빛난다, 그 얘기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의 빛이 등빛이 비치고 그곳에서 찬란한 빛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빛나는 삶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곡으로 살고 있는지 가라지로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성도들에게 지금 가라지를 만들고 있는지 진짜 알곡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진실로 알곡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